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개미와 배짱. 개미와 배짱. 이소구어죠. 네, 개미와 배짱. 이거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쭉 얘기를 하고요. 네. 아, 모르시는 분. 그런 얘기죠. 한여름 내내 배짱이는 바이올린도 켜고 노래도 부르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앉아있고, 개미는 그 한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랬다가 한겨울이 되니까 결국은 개미는 먹을 것을 준비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했는데 배짱이는 준비하지 못해서 그 집 앞에서 물을 노크를 똑똑 하죠. 그러니까 개미가 들어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지금 MZ세대 같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아니 바이올린도 켜고 노래를 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보면 뭐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대회 같은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붙어서 아니면 또 뭐 음반을 내고 그러면 BTS도 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예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농경 사회였고, 특히 유럽에서는 그 당시 아직까지 농경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목축하는 사업을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단편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삶을 잘 살면 부지런한 개미처럼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대책 없이 사는 이 게으른 배짱이는 되지 말자,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마치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사후 세계죠. 사후를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거고, 결국 우리에게는 저 마지막 지옥과 천국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개미와 같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그 교제, 친밀함, 이런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근데 제가 사과를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고, 하나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과를 2개를 줬어요. 이것 가지고도 배가 안 차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과 2개를 딱 줬을 때 여러분은 뭐부터 먹겠습니까? 덜 익은 사과 먼저 먹겠습니까? 맛있는 사과부터 먹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덜 익은 사과부터 먹어야 그 다음에 맛있는 사과를 먹어서 마지막에 포만감을 느껴요. 처음에 맛있는 사과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덜 익은 사과 먹을 때 맛이 없는 마음도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덜 익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은 나중에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당장 맛있는 것부터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써버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 낚시 없는, 낙이 없는 그런 이 불신자들과 그와 정반대로 이 내세에서, 마지막 저 하늘나라에서 진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신자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말씀 14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열심을 부리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이거죠.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만 멈춰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저런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세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는 형들하고 달라서 그냥 목자일만 했어요. 막내였으니까. 이름 없이 그냥 뒷도 없고 아무런.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는데 결국은 사무엘이 볼 때 이세의 첫째 아들도 좋고 둘째 아들도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결국은 목자였던 그 다윗을 데려와 보니 그가 하나님 보기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기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지만 차기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왕이야.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어. 그리고 드러낼 수 없었어요. 왜? 아직 사울 왕이 살아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기세 등등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았고 결국은 도망쳐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젊은 날을 갖다 광야로 도망다니고 동굴로 숨어다니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경우에는 그 옆에 블레셋 나라가 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말이죠. 살기 위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겐 적이 많았어요. 사울왕도 그의 적이었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고 그것뿐이었으니까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까지도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단 말이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도성을 갖다가 그에게 내주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눈물의 도망이죠. 결국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처럼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그랬고 압살롬 때문에도 그랬고 그 외에 많은 주변의 적들한테도 그랬고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말은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주여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좀 구해달라는 요청의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즉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기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 나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몫을 다 받고 그것을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끝내버리는 저 불신의 인생들 거기에 나도 같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혹시 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허랑방탕한 것에 그냥 뜬구름 잡는 것에 내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봤냐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14절 중반부터 보면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결국은 세상에서 분깃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불신자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불신자들이 벌어서 쓰는 그 돈을 뭐라고 말해요? 주의 재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의 재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자산이, 여러분의 동산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 거예요 원래? 주의 재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 여러분이 뭘 준비해서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 자신들이 벌어서 쓴 것도 아니면서 주의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지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돈이니까 내 거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돈인 줄로만 알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만 신경을 써요. 내 거니까 내 배만 채우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기에만 신경 쓴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환경, 재능까지라도, 건강까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재물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거야, 내 배만 채우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11조를 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못 떼요. 두려워서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다시피 오늘 밤에라도 너의 인생을 후 불어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누구 거 되는데, 결국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야 이거 다 내 거니까 다 내놔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 10분의 1만이라도 나에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 이 불신자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로 만족한다.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고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욕심은 뭐냐면 자식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것으로 또 바라보고 만족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자 손녀 낳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자녀 키우고 자녀 낳아서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공부시키고 좋은 사람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세상 사람 만들지 말고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올바른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자녀들은 지금 뭐 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네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냐면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족.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아닌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즉 자녀로 만족한다는 게 뭐냐면, 자녀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길 원하느냐면 결국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즉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공부하고 뭐 이러길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아이가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갖다 잘 키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못 쓰고 남은 돈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남겨주려고만 합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다윗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의 복,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넘겨주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전곡을 찔러서 지금 다윗이 특별하게 아주 세 가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불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모양을 살더라도 근본적으로 천국 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재물자녀 유산, 재물자녀 유산, 재물자녀 유산, 이것 가지고는 어느 하나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사는, 자기 욕심만 태우려고 하는 일이라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허망한 인생을 결코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면서 기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 그분의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어렸을 때 6.25 끝나고 나서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학고방이라고 하죠. 판자촌에 살았어요. 판자촌에. 판자촌에 살았는데 자기도 지금 나무로 대충 만든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형제자매가 부모님하고 자기 집 옆에 벽에다가 또 나무 합판을 갖다가 대놓고 그냥 대충 그냥 합판만 켜놓고 땅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거린이라고 하죠. 거지들. 많았죠. 저 어렸을 때도 많았어요. 6.25 때문에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또 손 잘리고 발 잘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동냥하는 분들 각설이라고 많았었습니다. 서울에도 꽤 많았었어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옆집에 사는 거죠. 옆집이랄 것도 없죠. 그냥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쳐놓고 바람만 막아놓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그 집안 사람들하고 아이들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같이 노는 거는 좋아하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네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자기네는 학교도 다니고 힘들어도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밤새도록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키워요, 이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옆집에 뭐가 부럽냐면 자기네들은 매일 밤 죽으로 끼니를 태워요. 죽도 어쩔 때 먹지도 못해. 대충 시래기국 하나 그냥 어디서 얻어와서 끓여주면 그것 가지고 며칠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그 거짓 집안, 거린들 집안을 보면요, 가끔씩 뭘 먹어요? 고기도 먹고요, 동양에 갖고 와서 쌀밥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은 저녁에 죽으로 때우고 있는데 옆집에서 솔솔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 냄새도 나고 쌀밥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상하죠, 자기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자기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가끔씩 고기도 먹으니까 그게 부러워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혼을 내신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요, 몇십 년이 지났대요.
몇십 년이 지나고 이분은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때 그 옆집에 살던 어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게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옳았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어머니는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로 빌어먹지 않도록 자식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은 다 이렇게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빌어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지금도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없는 것이 있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요. 지옥에 없는 것은 빛이 없답니다. 빛도 없고 희망도 없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 들어간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 지금 당장 고깃밥에 지금 당장 쌀밥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럼 나중은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도 그냥 그렇게 가끔씩 빌어서 한 번 정도 고기 먹는 것으로 만족할래?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나?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자라는 사람이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만큼 못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렇게 못 살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들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직 재물과 자녀와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기에는 한없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오로지 지옥을 향해서만 다름질치고 있는 그런 불신자의 인생에 대해 훅 빠져들지 마시고 늘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좀 조심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15절 넘어가니까 다윗은 의인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대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느끼는 참된 행복인데 그게 뭐냐면 내세에서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주님을 친히 뵐 수 있다고 하는 만족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영생하는 저 천국에서 주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그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의 앞에 부분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거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그냥 불러볼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의 얼굴 보는 것,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발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는 나의 모습이에요. 즉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내세에 가서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의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바로 내세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깰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 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멋진 표현으로 깬다라고 표현해요. 깨어났다. 성도가 죽었다가 부활되는 것, 결국 이 순간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순간 마치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게 되는 그 순간이나 성도가 죽어서 무덤에서 잠자다가 부활하여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나 그 느낌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슬프지 않아요. 다시 뭐 할 줄 알아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잠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이별에 대한 슬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던 분들 마지막 돌아가시는 임종의 모습을 보면 항상 편안해요. 그런데 세상에 남긴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한이 돼요. 그게 자녀들이 한이 되고 내가 남겨놓은 물질이 한이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세상의 것들이 다 한이 되고 눈을 제대로 못 감아요. 죽기 싫다고 막 난리가. 제가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목사가 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고 치러봤어요. 거의 1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고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 앞에 갔었어요. 많은 분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수없이 임종의 기도를 드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었던 분인지 아닌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마지막 다시 눈을 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잠깐 눈을 감아요. 잠드는 것처럼 잠시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만져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그 깨는 느낌을 갖다가 좀 여러분이 지금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부활하여서 깨게 될 때에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잠들다가요 눈을 떴는데 자기 집이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고 잠들 때 눈을 딱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떡 떴더니 천국이 보이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주의 형상을 본다고 했어요. 형상, 폼이라는 단어 쓰는데 형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손발 다 달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그런 모습인 거지. 하나님은 따로 손이 있거나 입이 있거나 귀가 있거나 눈이 있거나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기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형상의 폼이 그런 것뿐이에요. 인간처럼.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확실히 본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아서 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그 환상,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누가 그려놓은 그림이나 누가 본 영화라든지 거기서 얻은 그런 형상에 대한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갖다가 눈으로 독대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확실하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의 형상만 아는 거예요. 폼만 아는 거예요.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천국에서 눈을 떴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뭐예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알아요. 간절하게 주님을 그리워하던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아이고 주님이구나. 주님이시군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처럼 행복하게 잠에서 깰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5절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의 얼굴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 그냥 눈을 딱 떴는데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아시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천국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세요. 천국에 의로운 자가 가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자는 없어요. 이 땅에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는 평생 죄 아니었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도 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실수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자, 그런데 그 의롭지 않은 인생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나 누구한테 욕하는 죄나 누굴 싫어하는 죄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엔 죄예요. 크고 작은 건 있을지 몰라도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없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이유가 천국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흠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죠. 그 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 제물처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 의롭다고 칭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고, 단지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방법,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통해서만 의롭다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으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 구원받게 됐으니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 그래서 복된 소식.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그 다음 소식 알았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냥 뛰어가서 옆집 아줌마 붙잡아 놓고 드라마 얘기 하루 종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냥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지. 그 좋은 걸 갖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격할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뻔히 나의 죄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잊어버렸다, 모르겠다, 다 씻어버렸다.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그 생명책에, 그 행위책에 여러분의 죄악이 낱낱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싹 씻어버려가지고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버려가지고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자, 그러면 신자들만 죽었다가 딱 깨어날 때 천국에 가니까 깨어납니까? 죄송하지만 불신자도 깨어납니다. 불신자도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깨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어남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육체가 죽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지옥이라는 곳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문 앞에서.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저 천국으로 가, 저 천국의 문이 열리고 들어갈 텐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떴더만 자기도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눈을 뜬다고 생각해요. 평생 죽지도 않고 영생하면서 거기서 영벌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깨어났을 때 백보자 심판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려운 심판의 주로 만날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은 하나님 믿고 의로워진 자들은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워했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누구는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고요, 누구는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요. 여기 있는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벌 주러 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만나기 싫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 주러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상 주러 오시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분기 다 받아서 살던 이 불신자들은 결국 불로 소금 지듯하는 무서운 영벌 저주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환난과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마지막 때 영원토록 계속될 그 행복의 날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춘기 때 꿈자리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두 가지 꿈을 계속 꿨어요. 하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꿨고 하나는 이제 사춘기 후반부쯤부터 꿨는데 어려서부터 꾼 거는 남떨어지서 떨어지는 거 계속 꾸는 거예요. 잠만 자면 남떨어지서 떨어지네. 그래서 키가 컸어요. 키가 그래서 지금 이만큼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이들 사춘기 후반부쯤이면 거의 그 19, 18, 뭐 20대쯤부터 꾸는 꿈이었는데 뭐냐면 운전도 못하는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서는 거야 이 차가. 그 꿈을 꾸고 나면 온몸에 식은땀이요. 그런 꿈을 왜 그렇게 계속 꿨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여러분들 많이 꿔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갖다가 거의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깨어나요. 그 꿈을 꾸다가 깨어나요. 잠깐 깨요. 깨고 오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잠깐 기도하고 다시 자요. 근데 그 꿈을 갖다가 안 꾸는 거는 아닌데 많이 줄어들면서 나아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결혼하면서부터. 그 꿈을 갖다부터 그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제 아내 때문이에요. 자다가 그런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떴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눈을 감고 잠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잠자리 하고 계신 남편이나 아내 보면서 코를 드렁드렁 불면서 잔다고 해가지고 이 화사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이 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신라본이라는 책을 먼저 쓰고 그 3, 4년 후에 이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라본은 말 그대로 낙원을 잃어버린 얘기,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죠. 복락원은 다시 회복한 이야기예요. 자, 신라본을 쓸 때 왜 이런 신라본을 썼냐면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 쓰게 됐냐면 그의 아내가 죽어요. 그의 아내가 죽고 두 번째 만났던 여인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 시비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신라본이라는 책을 쓰게 된다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뭐예요? 복락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본과 복락원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다가 깰 때에 행복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형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잠이 드는 게. 오늘 자다가 갑자기 숨이 멈춰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눈을 뜨면 주님이 계실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눈을 떴으면 아내가 있고 눈을 떴으면 세상이 보일 테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시자는 겁니다. 온갖 끔찍한 고난, 환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오는데 욥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온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온몸에는 다 고름이 나는 등창이 나서 쥐왓장으로 긁어도 가려고 그렇게 살고 친구들이 와서는 끊임없이 너 죄지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죄지은 걸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누구시래?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욥은 구약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속자께서 마침내 땅 위에 서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아직 안 오신 주님, 초림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욥이 지금의 이 환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구나. 어떻게 욥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욕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온몸은 다 아프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가만히 보니까 욥기서 19장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알기에는 다윗은 대속자를 기다렸구나. 주님을 바라볼 것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가 지금 가죽에 벗김을 당하고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 보는 것이 낯선 사람 같지 않은 이유는 내가 평생을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가자마자 주님이 먼저 보일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먼저 버섯발로 뛰어나올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양쪽에 쫙 서서 내가 갈 때 주님이 뛰어나오시고 양쪽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수근수근거려요. 아무의 성도구나. 저 사람이 예수만 위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며.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과 환난을 끝까지 이겨냈다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치는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어디 가서 호의나 대접 받아본 적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천국 갈 때 다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면 그 잠들어 있는 동안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안 오시면 죽어있는 시간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6시간, 7시간, 8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이나 1000년 동안 죽어있어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이나 다르지 않아요. 별 의미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눈 깜짝할 사이에요. 깜빡할 사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평안한 마음 가지시고 우리 불신자와 같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그 분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을 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주의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잠들었다가 그것이 몇 년이든 상관없어요. 잠들어 있는 동안 의식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 깨어날 때 그냥 잠깐 눈 뜨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깨어나는 순간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분을 보는 거죠. 진짜 생명은 육신이 죽고 난 다음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연습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영광되며 살아갈 것들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한 점도 안 돼요. 영생의 시간에 우리의 100살이라는 시간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개미와 배짱이 그 우화에서 배짱이가 결국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 모든 훨씬 비참한 그 마지막 날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지금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상한 눈초리를 준다거나 제약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귀 막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을 굴려가십시오. 신앙의 일들을 굴려가십시오. 그 날에 가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개미가 아니라 배짱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현세의 분깃에서 거짓 행복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세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참된 행복을 발견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